외아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이 더 슬픈 거는 그 영정에 그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더 슬픈 거는 바로 며칠 전에 그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를 떠나보낸 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아들, 며느리, 손자, 그 아들 가정이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요. 정말 많은 죽을 일들이 있지만은 이들의 죽음은 사건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요, 그 가장인 아들이 없는 사이에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서 아내는 죽었고 그 아들이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깨어날 가망이 없게 되고 뇌사 상태가 되어서 장기를 기증하고 떠나보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장기를 기증하고 이제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그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아내, 또 그의 손자, 그 둘이 며칠 전에 며느리를 상을 치렀던 그 가정이 며칠 뒤에 이번에는 아들과 손주의 상을 치르고 있는 그 장례식장을 갔을 때 제가 갔던 그 어떤 장례식장보다 더 큰 슬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눈물밖에는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아들의 가족 3명을 잃어버렸던 그들 앞에 섰을 때 눈물을 밖에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물을 멈추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통용적인 일상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위로도 없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두 분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조문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한 사람 중에 우리 중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위로가 될 수 없는 그 자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일찍 부모님을 여의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슬픔 앞에 그 어떤 인간의 말도 위로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라는 그러한 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슬픔을 당한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자,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8가지 복 중에 오늘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자기 자식을 떠나보낼 때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 중에 가장 큰 슬픔, 바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지요. 사자성어 중에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 뜻을 말하면 모원, 원숭이 어미가,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미의 자녀의 잃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빗대어 한 얘기입니다. 진나라의 환혼이 총나라를 칠
가기 위해서 이제 양자강 계곡을 배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거예요. 그 새끼 원숭이를 잃은 그 어미 원숭이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새끼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배를 따라오는 거예요. 옆에 계곡을 따라. 그리고 계곡에 가깝게 배가 있자 그 배로 뛰어들었는데 그만 배에 뛰어든 채 그 어미가 죽게 됩니다. 그 원숭이,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그 안에 창자가 다 마디마디마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모원단장. 그 원숭이, 자녀를 잃은 원숭이, 어미 원숭이의 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장 비애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 슬픔, 자녀를 잃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자기 자식이 죽은 그런 슬픔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가 누구고 누가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까? 오늘 저는 가장 큰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 중에서도 자녀를 잃은 슬픔의 자리로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식을 잃은 큰 슬픔의 장례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 나사렛에서 조금 내려온 쪽에 있는 동네인 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읽어볼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딱 봐도 장례 행렬인 겁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은요, 다름 아닌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의 주인공이 과부였던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 이렇게만 말해도 정말 슬플 텐데 자식을 잃은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외동아들을 잃은 과부라고 한다면 이미 그 언어 속에 더 큰 슬픔이 메오지 않습니까? 그는 일찍이 남편을 잃는 슬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그 아들은 그의 삶의 이유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삶의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슬퍼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위로를 주기는 힘듭니다. 그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겠고 그 어떤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다가가십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 그 과부를 본 예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말, 측은히 여겼다는 말, 가엾게 여겼다는 것, 이것이 슬픔을 당한 자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동정이라고 말하겠죠. 동정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요, 컴이라고 하는, 즉 함께라고 하는 의미의 접두사와 패션이라고 하는 슬픔, 순환.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 패션, 예수님의 순환, 고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컴패션은 그래서 뭐예요?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게 컴패션이고 그를 동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그냥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그 슬픔을 당한 그 슬픔의 사람의 현장에 함께하는 것, 그 아픔에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애통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에 대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고통에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에 늘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늘 동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을 당한 자가 누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는 그 가난함, 부족함, 그 공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됐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들어갈 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애통하는 사건이 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건은 정말 슬픈 일이고 없었으면 하는 일인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가 임할 기회가 생긴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괜히 슬픔을 당하는 사람, 야, 너 복 받겠다 하고 장례식가 와서 야, 이제 복 받겠네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의 애통하는 일은 정말 슬픔의 일입니다. 없었으면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그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면 그 애통의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들어올 기회가 열렸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철저히 그들의 슬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슬픔 일 가지고 뭐 그런 거 갖고 슬프냐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슬픔에 똑같이 슬픔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함께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11장 33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그리고 동정인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의 아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해 주는 거, 컴패션.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게 우리 예수님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슬픔을 당한 자에게 공감하고 동정하는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동정인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픔의 마음을 그대로 함께 그 마음으로 있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를 보고 예수님은요, 웃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게 되면 뭐 그게 울 일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기 전에 눈물을 이미 훔쳤을 거예요.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러나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그러나 주님도 우셨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공감 지수가 높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충분히 그러셨을 겁니다. 슬퍼하는 자, 우는 자, 그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받을 복이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그럼 위로가 뭘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동정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우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우셨어요. 비통해하며 우셨어요. 그러나 우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덤을 향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 슬픔을 당한 이 과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그 장례 행렬에 흠뻑 우신 예수님,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아들이 갇힌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동감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동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compassion이라고 했잖아요.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갖다 뜻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정이고 그게 바로 위로고 그게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줄 줄 몰라서, 아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울기만 하고 발만 동동 거렸던 것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그 아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주님의 위로는 그 인간의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뛰어난 공감과 그의 문제 속에 적극적인 개입에 은혜가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며 그 불쌍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그 불쌍한 상황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불교 승려, 스님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분의 간증이 어느 기사에 올라와 있었고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간증 속에 오늘 과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인도의 구시라 성의 시드림의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함에 울부짖을 때에 부처는 그 사유를 물었고 과부는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가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가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 죽어가는 네 아들에게 먹이면 그 아들의 병이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어미가요, 이제 쌀을 얻으러 나갑니다. 동네 돌아다녀요.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고요, 한밤중이 돼서야 돌아오는데 쌀을 못 얻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집집을 찾아다녀도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하려고 보냈겠지요. 그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낙심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가 하는 얘기입니다.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인연을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랴. 그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뭘 그거 가지고 슬퍼하냐. 지금 부처가 그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전에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생활해 온 거잖아요. 순리적 사실에 자족토록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분의 간증을 또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처럼 그냥 인간은 죽는 건데 뭘 슬퍼해, 그냥 자족해, 만족해, 인간의 삶은 다 그런 거야 라는 가르침을 전하며 살았던 그가 이 나인성 과부의 예수의 처신을 보면서 확연하게 다르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을 숙명이라 수용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참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인간 생사화복의 문제만 제시할 뿐 해답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인간 생사화복의 문제뿐 아니라 그 해답도 열어주셨습니다. 이 스님, 개종한 그분이, 전직 스님이 했던 간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불경에 나와 있는 과부를 대하는 부처의 모습과 성경에서 과부를 대하는 죽은 아들 앞에 있는 그 과부를 대하는 모습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개종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그저 동감,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마음 읽어줌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진정한 불쌍히 여기심은 그의 불쌍한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참된 믿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다른 종교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오늘 삶의 현장 속에, 슬픔 현장 속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와 주십니다. 과부의 슬픔을 함께 해주신 예수님은요, 결국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동네 사람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16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돌보셨다 하더라. 예. 자,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보셨다고요. 돌아보셨다는 건 뭐예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누릴 진정한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뭐가 천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비어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려주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랬는데, 그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애통하는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지막 때에 이제 죽음 임종을 앞두고 남은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게 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장례식을 비롯해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넘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자식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슬픔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슬픔 때문에 그 애통이 되어서 늘 마음이 힘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고 사람 앞에 설 마음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혹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슬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억울하고 슬픈 건 뭐냐? 그 슬픔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슬픔 속에 계속해 살아가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그 복을 누리는 자는요, 그가 당한 고통보다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예수를 믿는 자의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삶 속에 애통할 슬픔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슬픔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우리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슬픔을 당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그랬거든요. 뭘 그런 거 갖고 우냐고,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안 돼요. 함께 울어주는, 공감하는, 컴패션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이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잖아요. 위로 받아본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애통의 순간이 닥칠지라도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위로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자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위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